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본받아서 게으른 자들은 조용히 일하도록 명령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평강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대상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종말을 믿으면서 자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일을 만들면서 주변을 맴돌면서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던 일단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게으르게 행동했던 거죠.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과 또 본문에 지적되고 있는 게으른 형제들, 이 둘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그룹, 바울과 게으른 형제라는 이 두 그룹의 삶과 신앙을 비교하면서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종말을 살면서 일을 했고 게으른 형제들은 일을 하지 않고 만들기만 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을 순회하던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 교사들은 4가지 방식으로 필요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가르쳤기에 물질적인 공급은 다른 부분에서 체험을 받아야 했죠. 이들이 받았던 4가지 방식, 첫 번째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나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한 지역의 부유한 집,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세 번째 방법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네이션을 직접 받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교사들에게,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 4번째 방식, 일을 직접 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후원도 못 받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가장 탁월한 사역자 바울은 4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후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바울이 쓰면서 그가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임 사역자였죠. 그래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거죠.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그래서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 게으른 형제들은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니면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보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을 착각한 거죠.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의 자세가 사랑의 동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심지어 바울도 일하고 있는데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당연히 형제들의 부담을 교회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불쌍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형제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일을 했어야 했죠. 불행히도 그들은 재림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면서 그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사랑의 동기로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다면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텐트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바울과 자신의 게으름을 재림으로 합리화하면서 영적인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들, 이들 중에 누구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재림이 두렵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방 청소하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캠퍼스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 가운데 하고 있으면 속된 일도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동기로 살면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철야해도 기도해도 그냥 거룩한 행동들, 그냥 자기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냄새나는 세속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인한 황금률의 원칙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이들의 차이점. 바울은 교회를 생각했고 게으른 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4절에 좀 과격해 보이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게으른 자들을 사귀지 말라. 저 문제 일으키는 사람하고 다니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굉장히 과격해 보이죠. 마치 사랑이 없는 사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여기서 게으른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권계하고 잘 타이를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권면하고 참으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바뀐 이유가 그의 사역의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시가 주님께로부터 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공동체를 와해시킬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문제가 그 형제의 문제로 끝났을 때 그때는 그냥 그 형제를 권면하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형제를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권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데미지를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과격한 명령을 통해서 형제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죠. 교회의 건강,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은 관심 없습니다. 나의 삶, 나의 영향력, 내가 받는 인정들, 내가 잘 나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 그걸 위한 희생과 헌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종말을 잘못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거죠.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진력하는 것이고,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던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 동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종말을 살던 바울은 늘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늘 사랑의 동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고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활의 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순종하여서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에게 오실 거라는 그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사랑의 동기 가운데 순종하고 또 내 삶과 사역 가운데 나 자신이나 나의 사역이 아닌 늘 주님의 몸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중심에 두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 고생하는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여러 모양으로 힘든 분들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지역사회, 이 미국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